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화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야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저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폐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또 우리 인류 역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곡된 역사 말고 좌파들 가리키는 그런 자기들이 지어낸 역사 말고 사실된 진실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지낼 때 우리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또 역사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고 미래에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주님의 종들을 이끌어 오셔서 또 저와 여러분들 지금 시대까지 또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는 그 시대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 또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적으로도 역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것과 같이 그 사람 전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전공과 무관하게 역사를 아는 사람은 항상 보면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어느 면에서라든지 낫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역사 경영을 설교해 오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창조 아담을 지으시고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세워 오셨지만 물론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한 명이 아니고 많이 있었죠. 지금 목사님들이 막 몇십만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쓰시고 또 특별히 택하셔서 시대를 살리셨던 그러한 인물들,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다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몇 대 연합이죠? 7대 연합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저 또한 쓰임 받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몇 대 연합이요? 7대 연합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들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큼직큼직한 이름들을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을 안 이루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7대 연합을 왜 하느냐?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야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최후 목적지인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굳이 7대 연합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구원만 받아도 새 예루살렘을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은 이제 막 큰 면류관 타가지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다니실 때 구원만 받은 사람은 그죠? 완전히 그 쥐꼬리만한 면류관 받아가지고 그냥 여긴 영원한 세상이에요. 시간이 흐르질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영원히 부러워만 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도 정광 목사님이 앞장서서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7대 연합을 선고해 드렸지만 앞에 있는 연합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하셨을 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림의 연합을 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림의 연합은 결국은 다니엘서를 보면 이 재림의 연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는 세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다 했어요. 2장, 7장 그리고 9장의 기둥으로 세 가지 기둥으로 다니엘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무엇이었죠? 큰 신상이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꿈에 큰 신상이 나오는 머리는 뭐였죠? 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배는 노시오,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철과 섞인 진흙이요 했는데 이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죠? 큰 돌이 내려오더니 어디를 쳤죠? 발가락을 칩니다. 발가락을 치니까 돌이 친 신상이 타작마나의 겨처럼 팍 터지고 돌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7장에는 다른 모습으로 짐승으로 짐승의 계시로 짐승의 환상으로 나타났는데 처음 짐승이 뭐죠? 사자가 나타나. 그 다음은 곰이 나타나고 그 다음은 표범이 나타나고 마지막이 크고 무서운 열불 가진 크고 무서운 짐승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7장은 돌이 아니고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사실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더니 구름 타고 내려오시더니 다른 동물들 죽인 것이 아니고 어떤 동물이요? 크고 무서운 이 열불 달린 짐승을 제해버리시더니 결국은 인자 같은 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는 이 새 예루살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으로 7장 또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도 마지막은 결국은 뭐예요? 메시아의 나라. 7장도 메시아의 나라.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인류 역사는 모두 끝이 나게 되고 사람이 세운 모든 나라는 끝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꿈을 받아서 2장과 7장은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이 신상 혹은 짐승에 봐도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자도 안 보입니다. 금은 무슨 나라죠? 바벨론. 은은 메데파사죠. 페르시아, 메데파사. 놋은 헬라. 다리는 로마. 이와 같이 세상 나라들 이름만 쫙 나열돼 있지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차라리 이걸 감사하고 그냥 이것만 보여주신 게 어딥니까? 감사하고 그냥 뭔가 예언가처럼
그냥 밥벌이 하면서 그 시대 때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아냐 하면서 그냥 좀 돈 좀 받으면서 그렇게 한 인생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랬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하여, 그죠?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했다는 거. 이게 그 유명한 다니엘의 며칠 기도죠. 21일 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은 뭐 도대체 이방 나라한테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건지 어디로 추방을 당하는 건지 모든 데든 알려달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성경에 보면 첫 시간에, 그죠? 첫 시간 기도를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니고 기도를 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문제가 바로 내려오지를 못하고 그게 며칠 걸린 거예요.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21일이 걸렸습니까? 바사군이, 그죠? 땅에 있는 바사군이 자기를 막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바사군이 승천해가지고 가브리엘과 싸우고 대치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가브리엘 천사가 땅으로 못 오게 막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응답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다 각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아무리 해도 깜깜무소식이고 아무리 해도 응답 같은 건 들리지가 않고 내 기도는 뭔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왜 다니엘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내 기도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막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명의 눈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막혔기도 막힌 건데 사실상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혹은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당장 이루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아들 요셉이가 있는데 요셉이가 좀 더 커가지고 저에게 막 아빠 5만 원만 줘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은 막 젤리 사 먹는다고. 요셉이 요즘 젤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요셉에게 젤리는 만나시더라도 다른 건 주셔도 괜찮지만 젤리는 요즘 달고 살기 때문에 약간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요. 젤리만 계속 먹고 나니까 저랑 매일 간사가 밥 먹이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예를 들어 젤리 살라고 5만 원만 달라 그러면 제가 5만 원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제 요셉이 5만 원을 왜 못 주겠어요? 저도 이 젤리 5만 원어치를 먹으면 요셉에게 이게 이득이에요, 해예요? 해죠. 이빨 다 썩고 살만 찌고 밥은 안 먹고 영양가 없는 젤리만 먹으니까 그와 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다 올리는 것은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지만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지금 당장 그걸 이루어졌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가브리엘 천사 내려오다 막힌 거든지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기도 제목은 아직 여러분들과 저의 때가 아닌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절대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혹은 기도가 반대로 응답됐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9장의 계시를 우리에게 또 열어주셨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가다 못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군대장관 천사를 보내가지고 통로를 뚫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그렇게 그리던 이스라엘의 이 달력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니엘에게 쥐어주셨습니다. 달력이 있는데 이게
70일에로 되어 있는 유대인의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달력이라는 것입니다. 70일인데 얼마 지나가서 머지않아 착한 왕이 나타나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나서부터 7일에 몇 일이에요? 7일에가 있고 나면 너희가 잃었던, 지금 너희가 그렇게 그리던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게 사실상 학개서의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이 7일의 후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림. 재림이 아니고 초림입니다. 기름 부은 자가 62일의 후에 나타나더니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죄 때문에. 이 62일의 사건이 없었으면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하든 신앙생활 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62일에가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을 텐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 말씀의, 다니엘서 말씀의 혜택을 우리 또한 이방인이지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62일에 하니까 지금 얼마 됐어요? 69일에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한 일회가 남아야 되는데, 이 한 일회는 이것 또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연달아서 이으신 게 아니고 이 한 일회는 요한 계시록으로 하나님께서 이동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동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7일에 그리고 62일에를 보면 이때는 유대인의 때입니까? 이방인의 때입니까? 유대인의 때죠. 유대인의 때. 여러분들 스룹바벨 성전 가보신 분 계세요? 스룹바벨 성전 여러분 가보신 분 없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방인들 불렀어요? 유대인들 불렀어요? 제자로 유대인들 불렀어요. 사역도 다 갈릴리 해변부터 시작하셔서 다 유대인 중심으로 이 시간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이죠. 정광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의 때인지 이방인의 때인지를 헷갈리면 마지막 단추가 이게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에 62일엔 전부 누구의 때라고요? 유대인의 때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것만 확실히 아셔도 여러분들 구장 아신다고 해도 돼요. 이때는 유대인의 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방인들도 구원을 뭐 한두 명씩은 받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결국은 핵심 주제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의 때가 쭉 69일에가 지났는데,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일에마저도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 마지막 한 일에 또한 유대인의 때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때.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62일에와 한 일의 사이, 이 시간이 바로 어디의 때일까요? 이방인의 때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쭉 이끌어 가셨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여러분들은 구원은 받았겠죠. 그때 새 예루살렘 메시아 나라 됐을 때 쥐꼬리만 이방인들은 다 이만한 면류관 타고 유대인들은 다 이따만한 면류관 타고 있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에도 보면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기까지, 그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때를 열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나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 가서 집이랑 재산 다 팔아가지고 선교하고 막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숫자 끝이라고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결국 유대인 때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광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나중에 할 헌금을 지금 해라.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미래에 할 일을 그냥 미뤄두지 마시고 지금이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하고 또 나라를 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 살리는 이유가 왜 살리니까 결국은 죽어도 꿈이 뭐예요? 통일. 통일, 자유통일로.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 살리는 운동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거 생각해봐도 요즘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막 옵니까? 예전처럼 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욕하고 가거나 무시하고 가지. 한두 명 전도하기가 이렇게 힘든 시대에 만약에 자유통일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이 전도 대상이 몇 명 있어요? 북한에 2천만이 넘어요. 2천만. 새로운 사역지가 새로운 사역이 주님의 일할 것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통일 되는 순간 그때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방인의 때에 진짜 일할 만한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방인의 때가 왔는데 마지막 한일에는 결국은 유대인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때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2장, 7장, 9장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니엘서의 새 기둥을 통해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발뺌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또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한일해가 지나면 앞서 2장 7장과 같이 무슨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은 다 계시는 다르지만 끝은 다 메시아의 나라로 끝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나라로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장, 7장, 9장을 이미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놀라거나 그때 우리가 당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걸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놀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다 알고 다니엘서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광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이 말씀 열어주신 하나님께 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 왜 드리냐면 똑같아요. 결국은 제 얘기는 항상 신학교로 돌아갑니다. 신학교에서도 물론 뭐 나중에 이렇게 뭐 선택 강의나 뭐 나중에는 뭐 들을 수 있겠죠. 저는 이제 2학년 마치는 과정이 있는데 아직까지 다니엘서 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졸업할 때까지도 들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신학교 다니면서 들을 일이 없다라면 거기서 배운 전도사님들이 나중에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할까요? 못해요. 왜? 들은 게 없으니까. 또 본인 담임 목사님 이렇게 설교 안 하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또 정광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2장, 7장, 9장 위에 굳건히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제가 만났던 교수들은 다 색깔이 뚜렷한 교수들이어가지고 완전 본인들 이념, 본인들의 이 정치 색깔을 막 드러내면서 다니엘서 제가 너가라 TV에 출연하시는 김초롱 교수님,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김초롱 교수님한테 카톡으로 이게 질문도 드렸어요. 도대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극자유주의에 있는 신학자들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경험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2장, 7장, 9장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교수님 답변이 명쾌하십니다.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실로도 보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네, 증명할 가치가 없다. 이거는 그냥 정광 목사 계속 말씀하시는 만들어낸 신화 같은 그냥 픽션 같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증명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배우고 있을 때도 그때 한창 막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팡 터졌을 때요.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전쟁이 탕 터졌을 때인데 앞에 있는 수업 듣고 있는 전사님한테 물어봐요. 누구 편이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물론 제일 뒤에 있었지만 앞에 있는 전사한테 물어봐요. 근데 본인 분위기 풍기는 뉘앙스는 신학교 교수인데 그죠? 신학교 교수인데 팔레스타인의 편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전사한테 물어보는데 느낌상 이 전사님은 마음은 이제 알아요.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이게 편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팔레스타인이 나쁜 놈들인 거지. 이걸 당연히 마음속으로 아는데 교수가 대답을 몰고 가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앞에 계신 전사님. 뒤에서 그걸 보면서 저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이런 말 나오면 가방 싸고 바로 기회를 본 다음에 교수님 잠깐 딴 데 보고 있을 때 바로 또 도서관 가가지고 또 노아라 TV 아침 방송 아침 조회 방송 틀고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같은 다니엘서를 읽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2장, 7장, 9장을 이렇게 나눠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그 교수의 마인드, 그 교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과거에 진짜로 이제 복음이 탁 투철한 그런 학생들은 그렇게 물어본 학생들도 있다고 해요. 성경을 믿질 않으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를 믿질 않고 이거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본다 합니다. 그럼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진짜 오히려 신학생이 그 교수에게 이렇게 물어본 학생도 있다고 해요. 물론 그 교수는 막 어딜 뭐 건방지게 아니면 막 되게 또 권위 세우면서 어디 신학생이 교수한테 막 이런 질문을 하냐라고 말을 했다고는 하는데 저 또한 그 질문을 묻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왜? 믿질 않으니까. 이 다음부터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욥은 기득권자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전공인데 막 구약에 있는 자기 사실로 자기 실력으로 증명되지 않은 거는 다 거부해버려요. 믿는 거 거부해버리고 성경을 그냥 오류투성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분 밑에서 신학을 배우거나 뭘 배운들 그걸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이게 다 오류투성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경험을 몸으로 해봤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광 목사님을 통해 듣는 이 정말 다니엘서의 말씀, 특히 다니엘서의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 위에 이 바탕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진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상한 신학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다니엘서의 새 기둥의 핵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2장, 7장, 9장에 반드시 서 있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만 한다면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한들 저와 같이 그냥 가방을 메고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든지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모르면은 진짜 그냥 교수가 말하는 거 그대로 듣고 있으면 그게 만약에 진짜 본인의 신앙이 돼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기에 꽂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도 보면 여기에 꽂고 살고 계신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60년의 아들의 입장으로도 이걸 몰랐으면 또 이 말씀을 안 들었었으면 솔직히 그냥 지금 나이도 나이신데 진짜 아들의 입장으로서는 좀 이젠 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준비되는 과정에 있고 또 쉬시라고 말씀을 드려봤자 정광훈 목사님은 여기에만 눈을 딱 꽂고 달려가시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따라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저희 사랑제일교회 교역자분들, 전사님들만 봐도 목사님들만 봐도 또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교역자분들이 여기에 꼽고 신앙생활하고 여기에 꼽고 목사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 사랑제일교회에서 사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꼽히지 않고서 사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것 또한 신학교 다니고 있는 같은 동기 전사님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결국은 3학년 졸업하고 나면 다 교회 전임 전도사들로 이렇게 발령나서 다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요즘 전사님들 보면요, 사역지를 이렇게 당연히 신청서는 내야 되는데, 이력서는 내야 되는데, 사역지를 고름에 있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나랑 뭐 영적인 게 맞고, 뭐 이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이 투철하고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교회가 나를 얼마 대우해 주나, 네, 사례비 얼마 주나 혹은 뭐 나에게 있어서 이 교회 가는 게 뭐가 이득인가 라는 걸 다 플러스 마이너스 길고 짧은 거 대보고서 이력서를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막 일할 사람이 없다, 전도사들이 없다, 젊은 전도사가 없다, 사역자가 없다라고 막 말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말이 많이 올라오는 교회들은 보면 다 농촌 교회들, 지방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 말이 올라오고, 전도사님들 사이에서 막 유명한 교회들, 대우 잘해준다, 저기 가면 막 뭐 명절 뭐 챙겨준다더라, 이런 교회들로만 골라가지고 이력서를 넣으니까 사실상 그분들 또한 죄송하지만 이것을 바라봤다라면은, 새 예루살렘을 만약에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면은 자기 대우 잘해주는 교회로 넣을까요? 이것을 바라보는 교회로 넣을까요? 새 예루살렘에 확실히 서 있고 또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교회를 향해 이력서를 넣더라도 넣게 되지, 자기 처우 조금 더 잘해주는 교회로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고 이해가 안 가진 않아요. 또 전도사 입장에서 이걸 학교 다니는 와중에 무슨 일을 해도 한계적이고 제한적이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넣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볼 때 또 다른 한켠으로는 저희 교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 사랑제일교회 교역자님들, 목사님들은 이것에 꽂혀 있기 때문에, 눈이 여기에 가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님들을 향한 대우가 저런 큰 교회들에 비해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께서 이걸 향해 가시기 때문에 사람 챙기는 일보다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매주같이 어디 나가요, 저희가? 광화문 나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성도님들 또한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정말 이게 막 이 교회 다니라 저 교회 다니라는 아니지만, 정말 큰 교회들은 많지만 과연 이 시대의 큰 교회들이 정말 여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는, 그것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랑제일 교회, 또 정광훈 목사님 밑에 교역자님들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에 이것을 관하여, 이것을 정말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새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고서는, 여기에 촛대를 두지는 않고서는, 우리의 눈을 여기에 꽂아두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월급 안 오른다고, 혹은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 없다고, 평생 월세 산다고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 목표를 딱 두고 산다면, 집 이 땅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집인 새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영원한 집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초월해가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땅에서도 당연하지만 결국은 최후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큰 자가 되어 승리하며 만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찬양 마라나타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다니엘서에 나온 것과 같이 2장과 7장의 9장의 계시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새 예루살렘에 꽂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